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런 후계자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적어서 주는 그런 최후의 유언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모든 하나님께 드린 복음을 살았던 그 삶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구나 하고 죽음을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며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암담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할 길은 다 있다. 내가 전할 말도 다 지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는 유언의 편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왔던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제 끊어지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을 후계자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그 속에는 정말 그 아끼는 마음과 아주 간곡하게 바라는 그런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유언의 글입니다. 바울은 이 2장을 통해서 7가지의 부탁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 보면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역을 해라 라고 좋은 군사처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영광의 우승을 위해 규칙을 지켜야 되려면 탈락되겠죠. 좋은 운동선수처럼 스포츠 선수처럼 그렇게 사역해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역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추수를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며 1년 내내 비를 맞으며 바람 맞으며 고생하는 농부처럼 그래서 소중하게 열정을 다해서 그 씨앗으로부터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곡식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말해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거라. 주인이 너를 샀는데 그 그릇이 역할을 못하며 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 2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2장의 내용을 통해 디모데에게 자기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유언의 글을 적는다 하면 내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긴 사실 유언의 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디모데를 향한 얘기였지만 사실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네들을 가르치겠고 그네들에게 계속 이어서 일어나갈 사람들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는 이 유언의 글이 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고 가르치고 그네들이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란 교육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를 통해서 이 말이 누구한테까지 흘러왔습니까? 바로 저한테까지 왔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디모데가 가르치고 그 말이 계속적으로 길을 이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맡겨서 새로운 주의 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언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중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특별히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이제 말이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란 말은 분명히 그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야.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렇게 관계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 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오른손을 묶기로 발도 묶이고 이렇게 진짜 모든 사지가 부자연스럽고, 거기도 또 추워서 거기도 하필이면 옷도 가져가지 않고 성경책도 가져가지 않아서 아주 춥고 아주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 이게 글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들이, 바울을 따르던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들이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떠났지만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오네시모로는 사슬에 묶여있는 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면회하고 나를 건면하고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바로 이 오네시모, 이 동역자 때문에 그나마 내가 힘을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나의 길을 따라갈 때 너희도 내가 겪는 것처럼 고통받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처지에서 자신을 그렇게도 추정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 그 추위와 싸우는 고통 가운데서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디모데를 위하여 위로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당하고 있을 고통과 고난, 디모데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어때? 잘 보듬어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오실 장차 예수님이 그 이루신 하늘 나라에서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참고 기인해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는 외치는 글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내게 주는 말이구나 하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에도 이런 고난을, 우리 중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든 그런,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견뎌내고 인내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으로 돌아옵니다. 1장의 그 이유, 그
내용을 봤다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글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좋은 군사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훈장을 받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군사로 살아라.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받을 영광, 진급, 이런 아주 박수, 갈채를 생각하면서 네가 열심히 전쟁에서 집중해서 싸우는 그런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운동경주는 경기를 마친 후에 월계관과 금메달의 그런 영광을 안듯이 너도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농부에게는 모든 수고 후에 가을이 되면 열매를 추수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늘나라에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압제를 받는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의의 멸관과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은 그러므로 내 아들아 라고 애정이 담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강력한 자가, 파워를 갖는 그런 강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막 센치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권력을 갖는다고 강력한 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강건한 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가 강건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로서 강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강한 힘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탈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군사로, 아주 좋은 군사로 선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뭘 맡기라? 내가 너에게 한 말, 이 말을 그대로 맡기라. 그 사역을 맡기라.
내가 너에게 디모데에게 한 모든 얘기들을 네 스스로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신실한 사람들 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설교하고 설파하고 있지만 가르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변화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서성이 되고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내가 배운 것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전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전도함을 통하여 누구와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신실한 저기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속에 말무리하고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가르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십시오. 나의 가까운 이웃, 주변 이웃에게 가르치십시오.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 그 길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씨앗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누릴 수 필요한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실함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말씀을 전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절대 복음은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신실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어리석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말이 어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족함은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진솔함으로 인해서 다 묻어버리고 그 모든 나의 부족한 것들은 나의 온전한 믿음 하나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일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워내야 할 신실한 일꾼들은 어떻게 가능해 줄까요? 본문 2장 3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세 가지를 갖추면 된다고 했어요. 이들은 좋은 군사 같은 일꾼이면 되고 운동선수 같은 일꾼이면 되고 농부 같은 일꾼이면 된다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실한 자들입니다. 군인도 운동선수도 농부도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훈련하고 자신을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정직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수고와 노력과 훈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 통치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는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싸움에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군인은 살인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전투력을 최상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군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는 절대로 중립지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훈련된 군인처럼 하지 않으면 마귀와 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먼저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다를 항해할 때도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그런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겨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믿는 이에게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군사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참고 이기라는 것, 이렇게 말씀이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너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인내하는 방법과 힘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힘으로 강한 힘으로 함께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다음 좋은 군사가 되는 방법,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잡다한 나의 개인적인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꿋꿋이 자기 할 바를 바로 향하여 가는 그런 군인이 좋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일에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울고 불고 그런 사건들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여당 야당 이런 부분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곳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성도가 세상에 얽매이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기꺼이 떠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는 많은 것을 지고 갈 수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전쟁터에 들고 갑니다. 총과 간단한 배낭, 입을 거리, 먹을 거리, 그 외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너무 많은 부의 축적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 3끼 먹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너무 세상에 이재와 세상에 그런 부와 축적과 권력을 위해서 해를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군사는 둘째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군사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므로 군사는 자기의 사생활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방법과 이것들 다 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뜻, 그 약속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가 이제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잘 싸고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사후에 주님 오신 그날에
하늘나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은 군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절대 얻지 못한다. 내가 이겼다 해도 법을 어기고 규칙을 이기고 싸운 그 시험에서는 우승의 면류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좋은 군사는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며 경기하듯이 그렇게 규칙을 지키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절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로서 끝까지 경주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법과 편법과 꽁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 젖어 살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엇이 꽁수인지 무엇인지 진실이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못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술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품성을 걷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나의 이기를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기를 내가 방해하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낮은 곳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성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그런 군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웃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성도가 어디 가서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두렵다고 해요. 너무나 강력한 공격이 들어와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엄청난 공격이 몰려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실한 삶이고 정직한 삶이고 중심, 심지가 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군사는 어떠한 자세로 또 살아가야 할까요?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하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게 없다는 거죠. 반드시 수고하는 농부, 땀을 흘려서 일하는 농부, 애를 써서 곡식을 가꾸는 농부, 그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것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그런 우리가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추수할 때가 되어 곡식을 거둘 때에 땀 흘리지 않은 자가 곡식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사꾼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애를 쓰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 살아갈 때 그때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나를 누르고 짓부르고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하늘나라에서 함께 통치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 영광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진실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행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해서 그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이제 내일은 당당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그렇게 삶을 이끄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주 좋은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뎌내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고난을 겪고 고난 속에서 헤매며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고난이 온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 유혹에 휘둘려 살아갈 때에 대려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과 잘 되는 것 같고 대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그래 주님 오실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건성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무기는 인내와 끈기와 건성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방해와 그 지배를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맞다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인생에 그런 가뭄과 같은 그런 때가, 홍수와 같은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 준비한 데 마음으로 정말로 끈기와 인내와 건성을 키워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싫어서 나는 싸우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군인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의 이 싸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주 심각한 그것을 결정하는 가름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끈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반드시 주님 오실 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